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우.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꽉 막혀 있거나 답이 없거나 또는 모든 방면이 문제로 인해 엉망이 되었을 때 총체적이다 그리고 난국이다라는 두 단어를 결합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쉽게 말해 어지러운 판국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더 어지러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딸 다말이 강간당하고 그로 인해 아들 암논이 죽고 다윗의 인생은 점점 먹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러던 중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싶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 다윗 앞에 펼쳐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전령을 통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게 되죠.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장 신하들에게 함께 도망갈 것을 이야기해요. 압살롬에게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고 압살롬의 위협이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듣는다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만큼 거셌고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몇 가지의 의문점이 들게 돼요. 첫째는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전령을 통해 들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도망부터 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 번째, 지금 다윗은 두렵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일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소년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에 이골이 난 역전의 용사가 다윗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도 않고 도망부터 친다? 요거는 다윗의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모습을 기억한다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 주변 이 고위 관리들 200명이 압살롬과 합류했다 하더라도, 압살롬의 세력이 커졌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수하에는 쟁쟁한 준마와 같은 믿음의 전사들이 건재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기는 조금은 이른 때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왜 직접 보지도 않은 압살롬의 반역에 급히 도망을 친 것일까요? 여기서 몇 가지의 이유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터인데, 가장 먼저는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도망쳤다라는 것이에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다윗의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받아야 할 심판의 내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언제든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압살롬의 반역이 바로 그 심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히 왕궁을 떠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러다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 혼자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죠. 우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몇 번이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지금 예루살렘 도성으로 오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이 전쟁의 문제는 다른 타 민족과의 전쟁이 아닌 민족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그럼 이스라엘의 민족은 두 편으로 갈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피를 흘리는 전쟁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자들을 참 아끼고 사랑했어요.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대목이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 속에 대표적으로 등장한 자가 이때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때라는 사람은 가드 출신의 사람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민족의 원래 땅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대해 늘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드 출신인 이때가 다윗이 도망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오늘 말씀 보면 배신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이때 너는 타 민족이고 얼마 전에 나한테 온 사람이니 그냥 자신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함께하겠다.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 다윗의 성품이 좋지 않았다라면 이때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15절 말씀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다윗을 철저히 따르는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도 평소 다윗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 혼자만이 아닌 평소에 사랑했던 백성들과 신하들을 살리기 위하여 압살롬과 싸우지 않기를 결정하고 도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도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와닿았어요. 압살롬이 비록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들었지만 그래도 압살롬은 다윗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찌되었던 자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이 무서웠겠습니까? 천만에요. 압살롬이 무섭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대면하면 여기 있더니 다윗은 압살롬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차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이 진압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때 자신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 압살롬이 잘못한 것은 많지만 조금 용서해줘라. 조금 봐줘라. 제발 죽이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여기 있더니 다윗은 그를 피해 도망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도 총체적 난국, 이처럼 지금 다윗이 처한 그 마음도 총체적 난국이에요. 참으로 복잡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로 중요하게 볼 것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제일로 중요한 내용.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문에 보세요. 오늘 다윗이 이러한 총체적 난국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나요? 기도하나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죠. 성경은 여러분 역사책이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아니죠. 성경은 영적인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자, 그렇기에 다윗이 만약 이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가장 총체적인 난국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에요. 도망자의 길로 오른 것이 난국이 아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다윗에게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다가오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 상황은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약에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총체적인
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가오면 어려움의 문제들은 늘 하나도 다가오지 않죠. 오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타파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고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사 총체적인 난국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제일 큰 총체적인 난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총체적 난국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난국의 문제들을 풀어나아갈 수 있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총체적 난국의 상황 가운데 역전하여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